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다시금 복음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찬양은 두 곡이에요. 두 곡이라고 하더라도 참 저는 이 두 곡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멜로디도 그렇지만 멜로디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쉽네,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가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도전이 되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마치 정말 작살에 이렇게 꽂힌 것처럼, 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다. 말로는 하고 노래는 하지만 너무 힘들고 험한 길이다 보니까 가려고 하지는 않고 이용하기만 하려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이 찬송의 가사들이 두 곡 다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동기분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면 바다든 농촌이든 그 어디든 복음 들고 가셨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소원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가 참 노래들은 참 잘하는데 그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는 정말 저부터가 살아냈으면 좋겠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간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이 시간 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복음 앞에
험한 길보다 늦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508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다윗도 어느새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인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눈을 의심합니다.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 성경 그대로 본다면 아비삭은 그저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 난로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3절을 보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여인이요 처녀였으며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이 그림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열왕기상 2장 17절을 보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죽게 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취하려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바세바에게 청했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예뻤던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었는데 그렇게 예쁘고 처녀였던 아비삭이 겨우 나이 많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된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여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기가 막힐 일입니까? 뭐 당시에는 그런 일이 허다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 특히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모시던 첩이나 후궁들 그런 모든 농종들까지도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뭐 그것 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피가 뜨거울 나이니까 따뜻하게 늙은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로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물론 다윗도 성경을 보면 못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눈이 빼어나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눈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을 보면 야, 같은 사람인데도 어쩜 저렇게 눈이 예쁠까? 응? 어쩜 저렇게 눈이 클까? 진짜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어서 뭐 눈물의 여왕 거기 나오는 김수현이를 봐도 남자인데도 그 녀석은 뭐가 그렇게 잘생긴 거야. 눈이 진짜 얼마나 예쁜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해보라니까 하는데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시더라고요. 또 그 여배우 여주는 또 눈이 얼마나 큰지 진짜 뒤에 톡 때리면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이 크지 않습니까? 다윗도 눈이 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생겼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울 정도로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로 치면 뭐 작업 걸면 웬만한 여인들은 다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노래 잘하죠, 용맹하죠, 이렇게 눈도 맑고 뛰어나고 외모도 붉고 잘생겼죠. 그러니 뭐 시를 한번 이렇게 읊으면 완전히 쓰러질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 대해서는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를 알게 하려고 그 언니 레아는 비교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알력이 부족하다. 눈 시력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되게 예뻐요. 진짜 되게 예쁜데 엄청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어. 두꺼워서.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잠자리 그거 한 거 같이. 그러니까 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길에서 보면 되게 어린데 이제 3살, 4살 돼 보이는데도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쓴 애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런 안경이 아니야. 뭔지 알죠? 막 옆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그런 안경을 쓴 아이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쓰럽고 애처롭잖아요. 아유, 저 어린 것이 시력이 얼마나 나쁘면, 눈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저렇게 어른도 안 쓰는 저렇게 두꺼운 안경을 썼을까? 모양도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레아도 알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눈이 요즘 표현한 걸로 약한 것 같은. 제가 그래서 그 남자 누구죠? 등치 큰 남자? 마동석을 그래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런 스타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흐리멍텅한 듯한 뚜렷하지 않은 그런 눈을 제가 안 좋아하는데 레아도 그랬나 봐요. 알력이 부족했더라.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도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이 키, 신장은요 어마어마한, 키 큰 사람 보면 전 참 부러워요. 제가 우리나라 표준인데 조금만 더 커서 진짜 178만 됐어도, 욕심내서 180만 됐어도 제가 아내 보고 역사가 바뀌었다고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진짜 5cm만 더 커도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5cm가 아니라 어깨 위가 더 컸다는 거예요.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대요. 예, 아름다움으로 이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딸 다말에 대해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압살롬과 딸인 다말을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굴이 뛰어났는지, 용모가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특히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을 처녀의 몸으로 덮여주려고 했던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요 처녀를 기껏 나이 많고 늙은 다윗의 차가워진 몸을 이불 대신 덮어주려고 다윗에게 붙여주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4절을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힌트.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70? 오, 비슷했어요. 78. 아니에요. 71세에 죽었어요. 31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 41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1세에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더라도 71세 많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 않죠. 요즘 71세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전에로 치면 50대 이제 넘어가는 정도로 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나이, 돌아가실 때의 나이,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모세 같은 경우도 120세, 그의 형 아론도 123세, 120세에 비해도 너무 턱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일찌감치 몸의 열이 식어졌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남자로서의 기능도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그 이유가 다윗이 너무 정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다윗과 연관된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유독 이성에 약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에게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이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그렇게 왕정 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을 때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서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이후에 겨우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진시황이나 뭐 우리나라 의자왕처럼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둘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찌감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 외에도 수많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만 해도 공식적으로 19명이었고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므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성경을 보면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0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이라 할지라도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면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흡족하게 해줘야 되고, 전쟁이 터졌다 할지라도 갓 신혼 결혼 막 한 신랑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할 정도로 그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10명의 후궁들을 평생 동안 별실에 갇혀서 무슨 닭이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주어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날씨가 좋아져도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어요. 얼마든지 더 관대하고 너그러울 수 있었을 텐데도 이 다윗은 유독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도가 지나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 본인도 자기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겠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정말로 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목회를 하실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넘으셔서 이제는 누가 봐도 건강에 이상이 왔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로 목사를 내려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갖고 결국 건강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서야 물러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 내가 나이가 먹고 호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 상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머리로는 하지만 와 닿아야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예,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왜? 몸에 아직 그런 이상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예상하고 예측하지만 내 몸은 아직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그런 날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은 멀었다라고 나와는 아직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우리의 날수는 쏜살. 쏜살이라는 것은 활에 먹여서 쐈을 때 날아가는 것을 쏜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쏜살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어제 그저께 치과를 다녀오셨어요. 치과를 다녀오셨는데 어제였나? 어제였던가? 하여튼 어제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치과를 다녀오셨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치과를 다녀오실 때마다 그 치과의 원장님한테 칭찬을 받으세요. 아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치아 관리를 잘하세요. 우리 원로 사모님 같이 치아 관리를 잘하시는 분은 보기 드물어요. 그래, 그 정도로 치아 관리를 참 잘하세요. 저도 그래서 치아 관리를 참 열심히 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 옆에 잇몸이 헐어갖고 이렇게 아플 정도로 열심히 닦아요. 그러면 가면 원장님께서 항상 저도 아들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도 원로 사모님 닮아서 엄마 닮아서 치아 관리를 참 잘하시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깨끗하게 잘 관리했다는 소리 못 듣고 목사님은 제대로 잘 닦으셔야 되겠네요. 너무 힘줘갖고 닦으셔갖고 잇몸이 이렇게 상처를 입을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제 딴에는 진짜 마당 쓸듯이 먼지 하나 낙엽 하나 없이 쓸듯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참을 닦고 난 뒤에도 면 같은 수건으로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닦는데도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치과를 갈 때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원로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치아가 아프셔서 갔더니 관리는 참 잘하셨지만 치아가 수명이 다해서 발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는 모양은 그대로인데 안에가 이제는 생명이 다해서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만 앞으로 더 생기고 더 불편하실 뿐이니까 지금 뽑아야 된다고. 이번 주에 하나 뽑고 다음 주에 또 하나를 뽑아야 된대요. 그 치아가 이빨이 겉모양은 멀쩡한데 안에가 작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젊은 처녀가 옆에 있어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때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2절부터의 말씀에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우리의 다리가 떨린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갔다 오고 지나치게 체력을 쓰면 다리가 저절로 떨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그렇게 약해져서 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게 될 것이며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는 것은 우리의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 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치아가 약해져서 이제는 씹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라는 것은 이제는 시력이 약해져서 조금만 캄캄해지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를 않아서 보지를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예. 그 상상도 안 되는 때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 안경을 안 쓰면 와갖고 어딘지도 몰라. 저는 시력에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거는 아주 잘 보여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경을 쓰면 불편하다, 안경 쓰면 못 산다, 그거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새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또 저도 다윗처럼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때가 올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는 요즘 이 재미로 살아. 나 이것만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때는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 시간도 너무너무 안 갈 것 같고,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이낙으로 살아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스마트폰이겠죠? 예, 전화기 없으면 모든 게 다 멈추는 세상이니까 그거 말고도 나는 운동이 즐거움이고 낙이고 나는 먹는 게 즐거움이고 낙이고 저마다 내가 즐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못하게 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루를 기다리고 하루를 마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올해 선물은 아빠가 뭘 받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내가 선물 받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욕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만 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도 축구화가 몇 켤레 있지만 좋은 축구화 한번 신어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축구화를 한번 신는 게 제 욕심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축구화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제가 다리가 아파갖고 못 차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찰 수 있어요. 가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는 그런 데 시간을, 내 정력을,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축구도 이제는 저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요즘 저의 즐거움, 요즘 저의 낙은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정우영 목사님을 보더라도 다른 거는 약해지면 못하잖아. 근데 찬양은 나이가 들어도 마지막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찬양이에요.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이 찬양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듣다가 찾다가 말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 즐거움도 주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며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마다 상황이 다 있잖아요. 우리 현지자매는 현지자매대로, 태지전도사님 태지전도사님대로, 신지자매는 신지자매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을 딱 겪게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움에 있고 고난에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헤매 있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 나는 지금 네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마음껏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다. 지금 너는 이것이 너에게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날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즐기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겪는 동안에는 사실 공감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군대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 갔을 때 신병훈련소에 갔는데 화장실 벽에 커다랗게 써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응?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이걸 즐겨? 아니 군대 끌려와갖고 2년 넘게 썩게 생겼는데 이걸 즐기라고? 그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짬밥을 먹고 상병 병정이 되니까 그 말이 와닿아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 왜? 딴 거 할 게 없어. 규칙적인 생활하고 먹여주고 운동시키고 그때만큼 모든 남자가 건강할 때가 없어요. 네?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저희 때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2년 2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자는 시간 똑같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됐으니까 나중에 제대하고도 자고 싶어도 한동안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넘쳐갖고 잠이 들지를 않아. 그래서 그때가 제일 건강할 때. 그리고 그때 뭔 생각할 게 있겠어요. 생각해봤자 나만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그날 군인은 진짜 단순해지거든요. 오늘 뭐 나온대? 반찬이 뭐야? 그거만 목적해. 그거만 관심 있어. 누가 면회 온대? 휴가 언제야?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너에게 가장 좋은 때야. 이때를 누리고 즐겨라. 네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니?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밤새워서 진짜 만리장성 쌓을 정도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플랜 저 플랜 다 세워봤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들리시겠지만 지금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저는 마음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기자, 누리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목화를 산책시키면서도 전에는 야 빨리 안 뭐? 똥폼 잡지 말고 빨리 싸우고 가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예배 전에 목화가 나가자고 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래 목화야 즐기자.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짧은 시간 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즐기자. 밭을 내면서도 즐기자. 전에는 마지못해서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즐기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벗어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즐기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배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는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벗어나려고만 했고
이때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던 학생 때는 하루빨리 시험 없고 이렇게 야자오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때만 지나가면 꽃길만 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될 때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그러할진데 지금의 이 시간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즐거운 때요, 행복한 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루를 보내면서도 즐겁고 누릴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것 먹고 친한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싶은 것 지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저희에게는 지금은 있는데, 언젠가는 다윗처럼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멋있는 남자가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원욕이 그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가 오고 나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엔 선악간에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게 후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어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즐기며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